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이제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고,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하는 양이 되어야 되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머리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머리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다리로 건강하게 지내야 되겠죠.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렇게 두 다리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배를 성공하게 되고,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교회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요, 농사 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에 두어서 예배하게 하고 농사 짓게 했다는 거죠. 그 농사를 어떻게 하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그런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 농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3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거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영과 진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영이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게 죄다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노스코 야다, 이렇게 동침하여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분리, 정결, 깨끗, 순수,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 만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말씀은요, 보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이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지만 양자된 것도 상속받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양자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9장 4절에 양자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에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양자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했고요.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아들의 명분, 그 양자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된 겁니다.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지만 입양되었다. 그 입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들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내가 양자되어서 입양이 되었다라는 그런 아들의 권리를 가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권리를 가졌다. 그래서 아들의 상속권도 우리가 같이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밖에 살 수 없으니까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늘 이제 주님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상속자가 된다 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이요, 은혜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 우리는 원래 상속자가 아닌데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가 되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도하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에 예정에 대해서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도 이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걸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예정을 입었고 우리도 예정을 입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창조하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0절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속 깊숙이, 저는 이 에베소 1장과 3장을 통해서 제가 교회의 비밀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창세 전부터 이게 계셨다는 것이 막 한눈에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줄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랑과 신부죠.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완성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만 사랑한다고, 그리스도만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머리와 몸이에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걸 떨어질 수가 없는 연합체,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 아가페 하셨다는 말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선택을 하게 돼요. 자, 필레오 선택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가 선택을 하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때 필레오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필레오 사랑을 선택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주님이 하셨고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선택이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밥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깨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다 자기 선택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교회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선택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했는데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죠?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다 우리의 선택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것이, 내가 설계하고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이 아니면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선택이 있을 때, 주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나의 선택이요. 자,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 예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있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바울은 굉장히 많이 수고했지만 나는 은혜로 한 거야 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우리의 삶이 어때요?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 다 놀러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수고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예배 드린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옮겨 놓는 사람,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딱 놓고서요, 자기가 딱 볼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먹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막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였으면, 그게 막 이상하게 보였으면 먹었겠습니까? 안 먹죠. 근데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게 보암직스럽게 보인 겁니다. 근데 이게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자기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온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선악과의 그 잘못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그 선악과에 의하여 주님은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되는, 그 변환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느냐? 자, 이거 선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생명으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가 선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생명으로 볼 거냐? 선악으로 보면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거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으로 보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함께 연합된 것, 저녁과 아침이 하나로 된 것, 이것을 하루다, 이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어둠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빛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너 뭘로 보이느냐 이거죠. 너 뭘로 보이냐? 자, 이 돈이 뭘로 보이느냐? 가이사의 것으로 보이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면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자, 어떻게 보느냐? 원수로 볼 거냐? 아니면 이웃으로 볼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웃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이웃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으로 사랑하여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이제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웃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이웃으로 오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바뀌는데, 손을 다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만 쳐다보게 되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세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완성이죠. 계명의 완성,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원수 사랑이고요,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이웃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도들 안에 한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동체, 이 교회가 공동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운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랑 아주 많이 강조하죠. 우리 교회 오면 교회 사랑을 강조하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랑을 자주 강조하는데요, 자기가 교회 사랑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못했었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면 이제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성문 기도학교도 사랑하고 이러면서 내가 좀 젊은 아이들도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은 회개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정말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못됐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서 주님과 교회를, 또 성문 기도학교를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서로 하나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일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에하드 하나, 일 이렇게 된다겠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서로 하나가 된다. 이걸 하루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 첫째 날은 이렇게 순서대로 첫째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하나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의 날이에요. 저녁과 아침이 하나가 되는 날. 자, 성경이 이제 그 에하드도 그렇고 에메트도 그렇고 엘로힘도 그렇고 다 앞에 알파가 써 있습니다. 알파,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알레프,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그게 알파 같은 건데요, 이 알레프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알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게 이제 하나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알레프가 먼저 나오는 단어. 알레프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 또 시작의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마치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인 에하드, 일, 이것은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된다. 그래서 첫날이 하루고 하루가 첫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는요, 진짜 성경을 요런 그 에하드라는 단어 요것만 알면요, 알레프라는 에하드라는 단어만 알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도 하나님이고 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으로,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다 합해서 하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과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황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아하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야훼의 하나님, 알레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배의 복을 주시는 복되신 알레프 자신, 그것이 1이라고 하는 하나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뺏기지 말고 1이라는 이 숫자를 세상에 뺏기지 말고 우리는 1111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습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게 진리냐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서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말씀적으로 이게 도저히 이게 말씀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서로 그 믿음을 합쳐야 됩니다. 서로 믿음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정확한 거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를 우리 선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빼 마른 날을 우리가 하지 말자겠죠? 빼빼 마른 날 하지 말고 풍성한 영의 양식이 풍성한 그런 안식의 날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 날들을 뺏기지 말고 거룩한 날로 만들어서 이 거룩한 날을 우리 가정에 심고 거룩한 날을 우리 교회에 심는 또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신부가 가는 곳입니다. 맞죠?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자, 이제 좀 여러분에게 같이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목회자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먼저 거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주님을 회개하면서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기 전에는 저도 일부러라도 막 거부하고 일부러라도 그냥 한번 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고 회개하고 하니까 이제는 제가 다르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거룩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진짜 설교라고 그러죠. 나는 안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만 그러면 진짜 말쟁이 아니에요. 그죠? 그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거 계획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집 부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 잘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기도 매일 하고요. 주님 앞에. 자,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가정과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집안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먼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요 목사의 하는 일,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집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게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인 여러분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집사가 될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공평하죠. 목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받아들이자. 목사는 목사의 그 할 일을 받아들이고 집사는 집사의 할 일을 받아들이자. 요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했습니다.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나 집사는 같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목사의 하는 일이 있고 집사가 하는 일인데 상급은 똑같아요. 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나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선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거 집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일인데 사도가 다 했었는데 너무 많은 일이 많으니까 나누어서 하자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7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돕는 그런 역할이죠. 그렇게. 근데 사실은 똑같은 집사입니다. 집사라고 할 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요 시중드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시중들면서 일꾼으로 이제 사용되는 사람이고 집사들도 하나님 앞에 시중드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걸 썼죠. 마찬가지로 목사도 집사이고 집사도 집사입니다. 서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시끄럽고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교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독이든 집사든 우리가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겸손한 사람만 은혜를 주신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예요. 목사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집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잘 들어보면 압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집사 그리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사들과 성도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근데 자기 일을 월권 행하는 사람, 자기의 일을 월권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집사가 재정을 재정을 맡았다 그러면 아주 재정 가지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를 힘들게 해요. 그 재정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서 힘든데 집사들이 재정 가지고 아주 힘께나 쓰면 목사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런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목사는요.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도 집사의 일을 잘해야 되고 목사도 목사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한 목사가 있고 한 집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목사 한 명에 집사 한 명.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짜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한번 해주는 겁니다. 목사는 이제 목사 한 명, 집사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는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죠. 집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목사의 말씀을 보호해 줘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힘써 돕는 거를 이제 집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들을 통해서 목사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런데 목사는 그렇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목사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집사들을 목사가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 좀 도와줘.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 일을 도와라. 근데 그거를 잘 안 하는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그걸 잘 몰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집사의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 목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집사는 목사를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씹어먹을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교회에서는 목사가 최고 말씀과 기도로 최고가 돼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최고가 돼요. 목사를 힘써 돕는 그런 집사들이 없는 교회는 참 어렵죠. 그래서 목사들이 일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요, 일하면서 목회 일을 하는, 왜냐면 집사님들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떳떳하게 돈 벌고 내가 하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습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목사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한 목회자라면 그때까지는 그냥 일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맞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받았다면 누군가가 그의 말씀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목사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는 목사도 집사고 집사도 집사입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일꾼, 시중드는 일꾼입니다. 둘 다요. 함께 주의 일을 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집사는 그 말씀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왜 그 둘 다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게 둘 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야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걸 집사에 대한 집사 자기의 중요한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처구니 없어요, 진짜.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도 집사도 같은 직분이거든요. 말씀을 맡아서 목사인 거고 그 일을 도와서 그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하라고 집사가 있는 건데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보호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 망치는 겁니다. 그 집사가 그 교회 다 망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설명들을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목사가 되셔야 되고요, 진짜 집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자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하냐, 집사의 일을 잘했느냐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일을 잘했느냐라고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집사의 일을 잘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의 11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거기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11조와 제물을 드리라. 도둑놈 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왜 이런 말이 여기에 써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점점 돈 욕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헌금 잘 안 내는 사람들 다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점점 돈 욕심이 생기니까 레위인에게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점점 레위인들이 가난해집니다. 레위인들도 가족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가난해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 직분을 행하려면 먹고 살아야 제사 직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레위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제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일하러 나간 겁니다. 일하러 나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엉망진창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마지막 이 말라기에는 율법적으로 너희가 11조를 가져와야 된다. 11조를 가져와야 너희들이 내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1조를 가져오면 제사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을 살릴 것이다. 그 레위인들이 살아야 제사가 성립된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11조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 11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목적이었어요. 11조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예배를 드려요? 은혜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예배 드립니다.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자, 예배를 드렸다면 선교가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선교하면 예배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선교하게 되어 있고 선교를 성공하게 되면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선교합니다. 복음을 선교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받아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또 선교해요. 그럼 그 선교한 곳이 또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하려고, 예배 성공하게 하려고 예배자이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런 예배와 선교가 이제 성공하려면 이런 거죠. 제가 선교사로 나가봐서 알아요.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들한테서 또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선교사들 같이 얘기해 보면 마음 아파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말 하냐면, 야,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말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돈이나 가져와. 그 돈 가져와야 내가 밥도 먹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돈도 하나도 안 주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돈이나 가져와.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선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을 가지면 선교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돈과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돈이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바울에게 돈을 제공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준 선교비를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에는 말씀과 돈과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예배 성공한 자가 헌금하는 이유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헌금하게 되어 있고 헌금하는 그걸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목사도 선교와 구제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여러분 그 양심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까지 몰랐다면 앞으로 목사 어떻게 사는지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드셨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도 안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거 물어보라고 얘기 안 하지 뭐. 우리 교회니까 얘기하지. 또 이것도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거 물어보라고 얘기하겠어? 우리 교회니까 그냥 얘기하는 건데,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편하게 물어보셔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할 것이고, 밥이 필요하면 밥 사달라고 할 것이고, 내가 뭐가 필요하다면 그것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지. 목사도 선교와 구제를 받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먹이지도 않으면서 할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 가지고 네가 한번 살면 얼마나 살 거냐 한번 해봐라. 나는 나 먹는 것도 부족하고 내가 사는 것도 부족하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말씀 갖지 못해서 교회 문 닫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돈만 있으면 일단 교회는 유지됩니다. 그렇죠? 근데 돈이 없어서 월세 내기도 어려운 교회가 막 생겨납니다.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도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가 없는 교회 문 닫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어려워요. 그럼 그 목사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문 닫고 일하러 나갈까? 자, 말라기 3장에 있는 그 레위인들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니네 레위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했지?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막 재앙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야, 돈이나 가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니네 가지고 있는 돈이나 가져와. 그게 11조와 제물입니다. 니네가 레위인들 다 죽였어. 니네가 레위인들을 밥 못 먹게 했어. 그러니까 레위인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러 나가잖아. 뭐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뭐 나가면 일 못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뭐 나가면 일 못 하겠어요? 일 더 성실하게 잘한다고 칭찬받는 목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걸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칭찬받는다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성도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일하러 나갈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자, 목회자가 가난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일터에서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매료됩니다. 자, 일했더니 돈 받아.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일했더니 돈 받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에 전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한번 듣고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를 낳은 거라.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11조 제물 가져와. 그러면 내게 돌아오는 거야. 나도 너희 일을 돌아볼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11조 얘기가.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너 죽으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니까. 자,
목회자가 사지가 멀쩡하니까 일했어요. 할 수 있죠. 아니 성도도 없는데 혼자 있으면 일해야지 뭐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게 없으면 일해야지. 그래 말씀 받은 것도 없으면서 혼자 그냥 막 도 닦어 앉아가지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지능과 교통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그 말씀을 보존시켜줘야, 그 말씀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누군가가 그 보호해주는 사람이 집사들이라고. 집사가 그 일하는 거라고. 그 목사의 말씀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염려 없도록, 근심 없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죠? 알고 있었죠? 알고도 짓는 죄는 더 잘못된 건데 몰랐다고 했어. 그냥 몰랐었다고.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얘기했다고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게 좋아요. 앞으로 교회들이 문제 많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많이 만나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목사가 점점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사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저주가 뭔지 압니까? 성경의 재앙이 뭔지 압니까?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이, 그게 재앙입니다. 목사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떠나면 목사가 저주받은 거고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오면 당신들은 저주받은 거야.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이미 하나님이 없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게 재앙이에요. 성경의 재앙, 성경의 저주. 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저주받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제가 아는데, 이 성경을 아는데 저주받은 예배를 드리고 싶겠냐고.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액면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해 드리는 거야. 내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더라고. 성경을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아주 목사를 다 죽이고 있더라고요.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뭐 죽는 것도 아니지, 죽는 게 뭔지도 모르지. 근데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 목사를 만났더니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야.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엉뚱한 거짓의 말씀을 듣고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저주받은 것이고 이미 재앙이 온 것입니다. 뭐가 뭔지도, 어떤 말씀이 진리인지 어떤 말씀이 거짓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재앙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소유한 그 진리의 말씀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집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목회자가, 그리고 그 목회자를 보호해주는, 그 말씀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집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집사 7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자,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러운 집사였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도 맡기지 못하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집사의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주의를 하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더 혼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어떤 심판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어야지. 집사의 일을 잘했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 뭐 혼내거나 윽박지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임집사 알겠어?
집사는 그 말씀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의 사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집사는 그 말씀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11조를 율법의 시대라고 여겨서 율법을 멀리해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율법은 은혜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은 율법적으로 했지만 신약 이후의 시대는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11조는 주님의 돌아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시죠? 그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너의 마음의 11조, 너의 믿음의 11조. 자, 은혜 시대에는 당신 가진 것이, 자, 여러분 가진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게 은혜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를 가져오라는 거야. 너 가진 거 일부분을 떼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야. 지금 은혜의 11조는 네 가진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전부의 마음을 담아서 그 믿음을, 그 어린 양을 가져오는 게 11조 헌금이요. 지금은 알기나 알고서 은혜 시대 얘기하세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11조도 모르면서 은혜의 11조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 시대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가져오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예수님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1조?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11조를 하려면 정확히 들어야 된다. 율법적으로 드리지만 네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믿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의로움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이 있는 그리고 믿음이 들어있는 그 11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11조가 더 강화된 거죠. 뭔 은혜 하면서 내기도 싫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교회들을 다 죽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뭘로 운영되는데요? 11조로 운영되잖아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11조 다 안 내면 무너져요. 그냥 교회가 말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도 돈 없으면 다 무너진다고. 그냥 알아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살려야 주님 살리는 거라고. 네가 교회를 살려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너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왜 너만 생각하냐고. 주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너만 생각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갈 거라 같다고? 아니, 심판 안 받으면 다행이요. 여러분, 집사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뭔 주의 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희가 11조 하려면 정확히 해야 된다. 11조는 율법의 공의와 그 자비와 그 믿음을 더하여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11조는 드려야 돼. 근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정의로운 것과 공의로운 것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믿음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강화시킨 거지 11조를. 왜 엉뚱한 소리 하냐. 11조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가져와라. 자, 정의, 그 공의죠. 공의 그리고 자비 그리고 믿음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가져와라 이거 아니야. 그거 섞어서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는 세상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먼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목사와 같은 일꾼이니까 조심해서 진짜 주를 위해서 살다가 또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군가 또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들으셔야 돼. 회개해야 돼. 자,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목사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부인 여러 명 두면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적이고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철저하게 율법적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저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제가 저 자신에게 율법적인 이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철저히 성경으로 살아야지, 철저히 기도로 스케줄을 잡고 살아야지, 자기를 자기가 느슨하게 은혜 하면서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자기에게 철저히 율법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면,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보고 자기는 막 느슨하게 은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율법적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된다. 예전에 나는 목사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고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사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가정도 교회도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주님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같은 가족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 우리 가정도 교회니까 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진실하자는 거죠. 서로 진실하자. 우리 주님 안에서 떳떳하게 살자. 괜히 좀 서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고 그러지 말자. 눈치 게임 하지 말자. 서로 솔직하게 살자. 우리 교회만큼 또 솔직한 교회가 또 있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사의 직분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도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목사하고 똑같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상급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디모데전 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집사의 직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잖아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여러분 집사 직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사면 집사 직분 똑바로 하셔야 된다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상급은 똑같아요. 목회자와 집사가 똑같습니다. 하는 역할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목사와 집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편해야 돼요.
목사가 집사를 볼 때 부담스러우면 좀 안 좋은 겁니다. 목사가 집사를 볼 때 좀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집사들도 목사를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가정과 교회는 서로 안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사랑하는 곳, 교회도 사랑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신부가 가는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길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원하고, 목사가 목사답기를 원하고, 집사가 집사답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느슨하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적이지 않았는가?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게 율법적이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집사면 집사의 일을 잘하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답게 내가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영부영 살다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 주님